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 이상은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물었더니 날마다 밥상을 받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공부의 상 또는 웅변의 상, 찬송가 잘 불러서 받는 상, 성경을 잘 암송화해서 받는 상, 또 운동 테니스 대회를 나가서 받는 상, 다양한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아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그 상을 받을 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되고 더 공부를 하고 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또 받는 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해서 무언가 상을 받는 것 기뻤지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상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받는 상 이상으로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들에게 굉장한 위안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사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자라가면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부모들의 어떤 보상에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으로 서로 보상을 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이든 운동이든 또는 음악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노력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더 우월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특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것만큼 다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상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소수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공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상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상으로 인한 상처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은 세상 나라의 상과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한 수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은 어떤 정황에서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그 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리워드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들어와서 개역 개정판에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는 결탄코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보상
또 다른 말로는 삭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과 보상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상은 무슨 일을 잘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대가라고 한다면, 보상은 잘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여하고 수고한 이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우리는 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 잘해서 받는 어떤 상이 아니고 참가해서 수고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요 삭스로서의 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고난 뒤에 수고에 대한 분명한 보상, 삭시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은 각자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받습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미 그 예수님을 상으로 받은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안에 믿게 한 이 제자들을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얻는 일, 받는 일은 내 노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미 상으로 받은 제자들을 준비하여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상으로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 입장에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겁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우리를 영접할 것인가? 그 안에 그 나름대로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잘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아주 방법을 잘 동원할 때 이 예수님이 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을 경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접할 자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을 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누군가를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상으로 받게끔 하지 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방식은 항상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을 번식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이미 구약에 소개되어집니다. 신약에서도 제2 아담 대신 예수님을 이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통해 그들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신 예수님을 이미 구약에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성경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시간의 과정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준비해서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충분히 알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홍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때가 되어짐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상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상을,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을 경험한 자들을 준비하여서 세상에 보내므로 그 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상으로 받고 이 땅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 땅의 사람들이 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증거케 하시고 그래서 그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최고의 상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먼저 그 상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하시면서 그 상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는 기쁨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거나 예수님을 그 안에서 누려가는 변해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냥 누린다면 그것도 또한 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상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보상 그때가 언젠가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어 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기쁨 그것을 볼 때 사실은 가장 기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을 하고 그 제자훈련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속에 만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기쁨 그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메신저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안내가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변화와 생명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은 각자가 수고한 분량대로 은혜로 받습니다.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합한 은혜로 우리에게 상도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때 그 상의 가장 기본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상도 베푸십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은혜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기초가 안 된 행함은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가 원망과 상처와 분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상을 주님이 소개합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상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구분하시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이 제자의 상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상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상을 이해할 때 세상적 개념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같은 그런 어떤 높고 낮음의 상은 아닙니다. 각자가 믿고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구분하여서 은혜에 기초하여서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퀘스천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한 대로 상을 차등해서 우리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수고, 노력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할 일 없는 품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초대를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맡깁니다. 먼저 6시에 나가 보았더니 거리에서 노는 자들이 있고 6시에 불러 포도원에 일을 맡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9시에 또 거리에 나갔더니 또 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노는 자들을 불러서 품꾼이 되게 하고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1시에 또 나갔더니 또 거리에서 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시에도 그들을 불러서 이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맡깁니다. 저녁이 되었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모든 품꾼들을 불러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보상하는 이는 11시에 부른 일꾼이었습니다. 11시에 부른 이 일꾼에게 1데나리온의 보상을 줍니다. 그러자 9시와 6시에 왔던 일꾼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당연히 주겠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6시, 9시에 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을 한 이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토록 수고한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원망을 들은 이 품꾼의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일꾼들이 원망을 한 것일까요? 나는 더 수고했다라고 하는 공로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정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로감을 앞세우기 이전에 이 일꾼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였느냐 하면 거리에서 할 일 없이 놀았던 그냥 노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은혜로 불러서 일을 맡겼고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은 철저히 은혜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삶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각자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의 상을 받은 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이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데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을 해 주십시오. 물을 부탁하고 떡을 좀 대접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 과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을 약속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음식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과부에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이 과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로 기름을 부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떡을 잘 구워서 물과 같이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온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마땅히 섬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라고 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상을 이 여인이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상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의 삶은 믿음의 분량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의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의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 때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선지자도 소개되어지고 의인도 소개되어지고 제자들도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나 의인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접할 만한 그런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수에 죽은 사형수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고,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가장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란 가장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위해 일하는 제자들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 상을 베푸십니다. 제자의 상이란 구체적으로 뭐냐면 십자가의 상이고, 그 상은 바로 예수님의 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상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 교회에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어요. 상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을 내어서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상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없는 열심은 열심 낸 것만큼 우리에게 원망과 상처와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진행되어져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은 결과입니다. 은혜에 기초하여서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상은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상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상 같은 거 그렇게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상을 앞세워서 열심을 내는 이들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상들은 우리의 100%의 수고와 책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상으로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상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잘 믿음으로 적용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 항상 강조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항상 표현할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반드시 상이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를 기억하시느냐 하면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정말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믿음으로 베푼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기억하느냐 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요즘 보상과 관련하여서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가 공정입니다. 여러분, 공정한 사회가 행복한 나라인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 땅에 공정한 세상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도 또 미국도 여러분 공정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어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정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잔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의론이라는 책은 70년대에 나왔고 사실 지금 미국의 근간,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서가 되어집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란 뭔가? 공정이란 약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공정이다. 그 책에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의 구조는 모든 사회적인 이득을 약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돼야 되는데 공정한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유럽 많은 국가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전부 그렇게 복지제도로 전환을 하고, 미국도 뭐 여러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교육을 평준화하여서 나라에서 전부 획일화시켜서 통제하는 것을 그들은 공정하다고 여깁니다. 일면은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미국의 뭐 민주당도 한국의 또 뭐 여당도 지금 키워드가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공정한 나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약자를 배려하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 역차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한다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또는 일을 더 하는 사람 또는 어떤 기업들을 만약 여러분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만약 여러분 똑같이 만약 통제를 한다면 그것은 또한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세상의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정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의 양심이 있을 때 보든 보지 않든 제도가 있든 없든 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신본주의를 강조하는데 그 신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의 공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공정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공정한 통치로 인한 공정한 심판, 공정한 보상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양은 진정한 보상을 받는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그 보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정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 참여한 자들이 좀 쾌천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오른편에 양이다라고 주님이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정함은 주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진정한 보상, 결국 끝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때로 사람들의 평가는 오류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르게, 진정하게, 공정하게 평가하게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요,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때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바라보시고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마음에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장차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귀한 상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의 기준을 따라 때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늘 위로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을 늘 소망하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놀라우신 상들로 저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